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4월 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밖엔 살 길이 없다. 말씀을 붙잡는 것밖엔 살 길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킬 수 없는 무모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 세 번째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경고, 이 세 가지 경고를 먼저 이야기해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요.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 기자는 지킬 수 없는 무모한 약속을 하지 말라 이렇게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약속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그게 아니죠.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무모한 약속이나 보증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경고에 이어서 두 번째 경고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물인 개미조차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청교도 존 오웬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짐은요, 결코 내 밖에서 뚝딱하고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게으름은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요,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영혼 안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아주 악한, 불순종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경고는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을 패망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집단적인 영향력이 무섭거든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고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린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67가지를 16절부터 1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눈. 그의 교만이 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혀, 입술,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 세상이 마치 약육강식 같은 정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큰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며서 사람을 궁지에 넣고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합법의 이름으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편법 아니면 관습, 관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악한 계교를 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빨리 악을 행하여 달려가는 발이에요. 진리를 행하는데도 그렇게 느릿느릿한데 경건을 추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데에는 그렇게도 느릿느릿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데에는 정말 달려가고 있거든요. 빨리 악을 행하여 달려가는 발,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불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말을 끝없이 부정적으로 옮기고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전에 받은 은혜의 체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어둠 속에 비치고 위험한 길의 보호자가 되고 광야에서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주지 못하였다면 부모로서 이것은 정말 심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음녀의 유혹을 피할 것과 성적 부도덕은 결국 고통과 불명예, 시기와 복수를 초래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잠언 기자는 이것을 매우 설득력 있는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27절, 28절에서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음녀를 멀리해야 됩니다.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이죠. 음녀를 피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또 죄의 길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여 진리를 기쁨으로 행하며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평화를 이끌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경고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